인생을 정의한다면 누가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거냐? 폭풍 없이 폭풍을 피해 다니는 인생이 잘 사는 게 아니라 폭풍을 만났지만 그 폭풍을 넘어서는 사람이 진짜 인생을 잘 사는 거고 그 사람이 인생의 강자이다. 피할 수 없는 폭풍을 이겨야지 어떻게 피해만 다니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놓여진 수없는 인생의 폭풍들을 이기는 진짜 강자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자,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마태복음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억울하게 십자가형을 선고받지요.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았다. 이 채찍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죽으로 만든 채찍이 아니고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채찍은 가죽 끝에 아주 날카로운 쇠조각 그리고 강한 뼈조각 이런 것들을 수십 개를 달아가지고 사람의 몸을 내려칠 때마다 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갈 만큼 무시무시한 채찍이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채찍이에요. 한 번 내려칠 때마다 수십 개의 채찍 끝에 달려있는 흉기들이 살점과 그리고 때로는 뼈마디를 쪼갤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채찍을 몇 대까지 때리겠다 이런 게 없습니다. 자기들의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무한정 때리고 싶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그 채찍을 맞은 예수님은 살점과 근육이 찢어져 뜯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녹초가 된 예수님을 간신히 세워놓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죄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예수님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을 씌워놓고 그리고 예수님 옷을 벗기고 자기들이 입고 있는 붉은색 당시에 망토라는 게 있어요. 그 망토를 우스꽝스럽게 입혀놓고 그리고 예수님 오른손에 갈대를 쥐게 한 다음에 그 우스꽝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낄낄거리며 놀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한 다음에 처형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달려야 될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당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처형장까지 올라갈 상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밤새도록 그들에게 재판을 받느라고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사형이 선고되자마자 온갖 채찍질로 살점이 찢기고 출혈이 너무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쯤 예수님의 솔직한 상태는 의식과 무의식이 오고 가고 있을 때였죠.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지만 몇 발짝 걷다 쓰러지고 다시 또 일으켜 세우면 몇 발짝 걷다 쓰러지고 그러자 로마의 군병들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빨리 자기들의 일은 십자가의 형을 치르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몇 발짝 가다 계속 쓰러지고 시간을 지체하면 자기들이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 몰라요. 그래서 군병들끼리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지고 올라갈 수 없으니 누군가 대신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도록 하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심께나 잘 쓰게 생긴 젊은 한 남자가 눈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의 눈을 바라보며 너 이리 나와봐. 그리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졸지에 그 군중들 틈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구경하다가 갑자기 그 무시무시한 로마의 군병들에게 호출당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저 아프리카 땅 리비아에서 온 유대인 동포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살았는데 특히 아프리카에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고, 그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침, 6월절 아침이니까 예루살렘 시내를 구경하기 위해서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예수님의 행렬을 목격하고 거기에 끼웃끼웃거리다가 난데없이 걸려든 거예요. 내가 왜 거절할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 거절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구레네 시몬은 그 무시무시한 군인들의 공포에 싫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물론 마음속으로는 온갖 욕을 퍼붓고 난 재수가 없네? 왜 나야?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생각들을 가득 가지고 짜증을 냈지만 어쩔 수 없이 처형장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처형장에 도착하자마자 그 십자가를 내동뱅이 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욕하며 오늘 재수 없는 날이야 이러고 그는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죽음을 쭉 저자가 기록을 하면서 굳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빼도 될 텐데 왜 그 많은 이야기를 담아야 되는 성경에 구레네 시몬 이야기를 넣은 걸까?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뼈대만 기록하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역사나 주변의 인물에 대해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아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의 중요한 얘기만 쭉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주변의 인물 이야기니까 빼도 될 텐데 복음서는, 마태복음 말고 복음서에 굳이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이유가 뭘까? 신약성경 저 뒤에 가면 로마서가 나오는데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어느 날 편지를 쓰는데 자기가 굉장히 어머니처럼 존경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요. 안부를 물어요. 자, 바울이 너무너무 존경하는 사람 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자기 정말 어머니처럼 존경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지금 소개해드린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루포라는 사람은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세월이 지나 크리스찬이 되어 있었고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초대교회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물론 성경은 구레네 시몬이 그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끌려갔다 와서 그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소개하진 않아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한 거죠. 그날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십자가 사건에 휘말려서 엉뚱하게 희생을 당한 날이었어요. 그러나 그날 그 사건, 그 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자손들이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만 해도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이, 왜 하필 나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그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만나게 하신 의미가 분명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계기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되고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제가 감독할 때 감독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에게 평생 목사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감독이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임명을 하죠. 또 하나, 평생 목회를 하다가 정년이 되어서 은퇴하는 목사님들에게 그 목사님들이 쓰고 있는 목회자의 상징인 후두, 이걸 멍에라고 하는데 이걸 벗겨드린 일을 감독이 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목회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나 목사의 짐을 벗는 과정을 감독이 벗겨주기 전에 저는 제 감독 때 그분들을 가능하면 만나서 식사를 하든 차를 한잔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독으로서 감사하고 그분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뒤늦게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한 60이 좀 넘어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왜 이분은 목사가 늦게 됐느냐? 나이가 중년이 될 동안 예수를 몰랐던 분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름 만족스럽게 살던 분이었어요.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월급쟁이긴 하지만 자기 가정이 살아가는데 별 불만 없이 살던 분이에요. 사람도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직장 동료가 전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 동료를 따라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 나갈 때 자신의 마음은 어떤 거였냐면 예수를 믿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교회가 큰 교회니까 좋은 인맥들이 많으니까 그런 인맥들이나 좀 만나볼까 이런 생각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가다 보니까 나는 그런 마음인데 주님이, 성령님이 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지만 그 주님이 자꾸 나를 찾아와서 어느 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걸 이분이 믿게 된 거예요. 시작은 그게 아니었지만 나중에 과정은 예수를 제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신앙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누구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자기에게 소위 콜링이라고 부르심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너 나의 종이 되어라. 그때 나이 자기가 50이 다 된 거예요. 아니 무슨 이 나이에 내가 하나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일을 해.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리고 자꾸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 감동에 대해서 외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더 나이 먹으면 계속 직장 생활 오래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뭔가 내가 내 일을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분이 퇴직을 해서 그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식당 하나를 개업했어요. 그런데 그 식당을 개업한 이후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경제 대공황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노라 한 사람들도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 이분은 당연히 식당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식당이 문을 닫는 건 물론이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잘 살아오던 자기에게 새로운 꿈과 도전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쫄딱 망한 거예요. 가족들을 볼 면목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새벽 기도에 울면서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된 겁니까?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강하게 콜링하시면서 나의 일을 해라 라는 그 부르심이 생각이 자꾸 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어차피 내가 막다른 골목인데 이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용기를 내어서 신학을 시작해요. 그때가 50이 넘어서요. 그리고 신학을 졸업하고 과정을 밟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 60이 돼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60된 목사님을 어느 교회에서 오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조그맣게 교회를 하나 개척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냥 개척교회예요. 교인도 모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 목회자 생활비도 나오지 않고 그냥 너무너무 어렵게 고생하다가 나이 정년이 되니까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제가 감독일 때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과 만나서 그동안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분을 위로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독님, 제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그때 망한 게 자기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었고, 자기가 그때 망해서 다시 세상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남은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자기가 세상적인 건 많이 잃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 목사로 살았던 인생이 자기 삶에 가장 기뻤던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다 있더라는 얘기죠. 저는 이 목사님의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 저에게도 그런 일이 많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게 큰 폭풍이든 작은 폭풍이든 그런 일을 만나면 뭘 해야 되느냐? 저는 화나면 분노하라고 해요. 슬프면 펑펑 울라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좀 진정이 되면 반드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하나님, 나 이렇게 황당하고 나 이렇게 속상한 일을 만났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물어봐라. 당장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계속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사형장에 도착한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 사형에 처해집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양 손바닥에 큰 대못을 박고 발을 이렇게 포개어서 거기다 다시 대못질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워서 하늘 높이 예수님을 매달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중력에 의해서 몸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니까 못 박힌 상처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처지니까 이 어깨가, 이 어깨뼈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스스로 가슴이 눌려서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채찍에 상처가 나고 살점이 찢기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거기에서 엄청난 물과 피를 다 쏟아냅니다. 소변, 대변도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당시 문헌에 의하면 이 십자가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죽기까지 보통 한 1000번 정도를 기절했다 깨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죽는데요. 지금도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은 현대사회에서 사형은 보통 3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이 밧줄 같은 걸로 목을 메어서 탁 떨어뜨려서 사형을 집행하든지, 아니면
전기 충격으로 사형을 시키든지 아니면 약물을 주입해서 숨을 먹게 하는 방법. 보통 한 3가지 정도 쓰거든요. 그런데 가장 잔인한 건 고통을 가장 극렬하게 느끼면서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 사형이에요. 6시간을 매달리잖아요.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정말 힘들게 한 건 자기가 너무 아꼈던 그 사람들, 영혼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 마지막 순간에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야기예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조롱하는 거예요. 아까 채찍을 가하기 전에도 조롱했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완전히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인간의 본성의 바닥을 보이는 그런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남은 구원하면서 왜 네 자신은 못 구원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느냐? 뛰어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주겠다. 그리고 낄낄거리는 거예요. 사실 정말 예수님에게 저는 마지막 가장 큰 고비가, 가장 큰 유혹이 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뭐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겠다. 그렇게 시험하잖아요. 요구하잖아요. 그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셨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 예수님의 생애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또 다른 마귀의 똑같은 유혹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너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조롱, 그들이 힘을 합쳐서 거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까지 합쳐서 예수님에게 온갖 조롱과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혹을 그냥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죽으셨을까?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도 예수님이 초인적인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그 극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몸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들 모두를 놀래키고 그들을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극적일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한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나를 살리는 일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을 실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살 수 있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와 나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 사랑하시는 구원 사역은 멈추는 거 아닙니까? 나 살자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엄청난 일을 나 살자고 멈출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때로는 참는 이유, 견디는 이유, 부모님들이 정말 수없이 갈등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 여러분 견디는 마지막의 힘이 뭐예요? 가족을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하고, 그게 뭐예요?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 싸움의 방식 중에 최고의 전략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싸우는 거예요. 사랑으로 싸우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간 관계의 어려움이나 갈등의 싸움을 하고 계시다면 사랑으로 싸우십시오. 사랑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힘을 줘요. 힘들면 우세요. 소리내어 펑펑 운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들고 슬프지만 사랑의 힘으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